미국에 제가 가본 곳은 아니지만 뉴욕에 가면은 드리버리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는 보통 차, 커피 마시는 곳으로 아는데, 이 카페는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그런 카페가 아닌데, 들어가면은 직원이 원통형으로 된 방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푹신한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고 숙면에 필요한 조명과 음악이 흐른다고 해요. 그곳에서 45분 잠을 자는데 3만 원을 낸답니다. 비싸지요? 그런데 찾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잠과 관련된 시장이 무려 약 2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슬립로믹스라는, 슬립로믹스라는 이런 경제적인 용어가 등장할 정도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수면 카페, 지금도 큰 도시 가면은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드리머리 카페나 우리나라에 있는 수면 카페, 이런 좀 살만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진국형 산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좀 부자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잠을 아껴가면서도 돈을 벌어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잠자는 데 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합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잠이죠.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돈으로 잠을 사고 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잠을 잃은 것이 아니고 뭘 잃은 것이에요.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선물로 주는 게 잠이니까 잠을 잃은 것이 아니고 뭘 잃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잠만 잘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집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교회만 오면은 잔다, 주무시도록 푹 주무시도록 놔두시고 교회 왔더라도 좀 이렇게 자야겠어요.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된다면 그런 잠을 참 잘 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표적, 기사,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 이런 걸 표적, 또 기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이 가만보면은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표적이고 기사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6시간 자야 된다, 7시간. 근데 눕기만 하면은, 눈 뜨면은 아침이다. 표적이에요. 기사,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기적 같은 일. 큰 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아무데도 다친 것이 없다. 기적이죠. 근데 하루 종일 운전해도, 조그마한 접촉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건 더 큰 기적인 거예요. 다음에 많지. 우리가 큰 은혜 믿고 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죠.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있다라는 것,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도 여러 형편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한 가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죠. 거기에다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내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내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전체가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는 내용인데, 하나의 기둥은 진리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 또 하나의 기둥은 사랑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진리의 기둥을 잘 세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걸 여러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랍니다. 그 진리의 기둥 위에 든든히 써야 된다. 그러면은 사랑의 기둥이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 2000년 초대교회 시대든 그 다음에 그 역사가 2000년 홀로 오는 과정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에는 첫째로는 무기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좋은 무기를, 여러분 진리는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무기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해서 늘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무기, 진리라는 이 좋은 무기, 그 다음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랑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겠지만 정의에, 한번 따라할까요? 정의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니까 진리라는 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우리 공동체의 모두에게 있어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주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상대방의, 우리 저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싸워주는 것, 그게 저우의 죄죠. 진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사용하는 성도들의 사랑,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그래야만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저 강구에 가면은 바다가 있잖아요. 왜 바다입니까? 왜 바다를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다. 다 받아주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우리 오십천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확 큰 물이에요. 그게 물만 흐르면 괜찮지 않습니까? 온갖 오물들, 쓰레기들 다 품고 거기는 오줌똥 다 담아가지고 그게 다 흘러들어갑니까? 바다에. 그 바다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줘요. 온갖 쓰레기, 온갖 오염된 거, 썩은 것 다 받아주는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받아줘도 바다는 물론 오염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바다는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바다는 살아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해 가까운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이게 온갖 오염된 걸 먹기 때문에 탈날 수 있다. 깊은 바다에서 잡힌, 우리 지금 개가 유명하잖아요. 개도 이 가까이에서 잡히는 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오염된 거를, 여러분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끊잖아요. 저 산에 있는 온갖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다 받아 마시고 대신에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지내도록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십니다. 온갖 걸, 안 좋은 거를 먹는 거는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깊은 깨끗한 곳에서 자는 것을 먹어도 크게 탈날 이유가 별로 이렇게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받아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살리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은 어제도 이렇게 아침에는 뒤산에, 앞산에, 저녁에는 늘 가는 건 아니지만은
바닷가에 가면은 이 파도가 치잖아요. 산소 생산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닷가라고 해요. 그래서 바닷가를 오래비래 맨발로 걸으면은 그냥 이렇게 이 딱딱한 바닥에 걷는 것보다 운동량이 2배, 3배 정도. 바다가 살아있고, 그리고 살려내는 역할을,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내게 바다 같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후창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평화가 아니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아담 이후로 지었는 인류의 모든 죄는 죄의 양, 그 양과 하나님의 사랑의 양을 비교했을 때에 인류가 지었는 죄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었던 죄를 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죠. 나는 참,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흉악한 강도로 평생을 살았고, 그 강도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 강도, 같이 죽어가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평생에 강도질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도 나와 함께 내가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그거 놀라운 사랑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원했다는 것,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한마디잖아요. 한마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 번 예수님을 원했다는 것, 그걸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뭘로 표현하시죠? 진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주옵에 놀라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것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제가 영상을 2개를 좀 준비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니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최소한 6개월까지는 엄마가 가슴에 품고 모유를 먹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들었던 엄마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때 아이는 가장 평온함을 느낀다 그러죠. 편안함을 느낀다. 사랑의 기적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기가 죽은 엄마를 살리는 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악수. 손등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겠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예배 시간이지. 사람은 이게 피부 접촉이 참 중요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허깅도 하고 부부 간의 스킨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학과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지만 사랑은 세상의 모든 걸 뛰어넘는 감동과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사도 바울, 그는 교회에 대한 핍박자고 해방자고 폭행자였는데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사랑으로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폭행자고 해방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정성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돈 잘 벌고 돈 잘 쓰던 분인데 경제적 IMF를 맞았습니다. 수억의 빚을 졌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쓰고 잘 나가는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스러움 또 교회를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가졌었습니다. 물질의 IMF를 맞고 교회의 부흥회 때에 그 부흥회를 기회로 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제일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첫날 첫 시간부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는 그 입에서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남편도 인도하고 남편도 부흥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항주 집권자로 교회를
충성되이 잘 숨기고 있습니다. 물질의 IMF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이라는 건강의 IMF가 찾아왔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또 암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벌써 영생 얻었네. 나는 벌써 영생 얻었네. 건강의 IMF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IMF가 찾아왔습니까? 영혼의 IMF가 찾아왔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의 IMF를 겪더라도 내 믿음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건강의 IMF를 겪더라도 내 믿음과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때에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면 이 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는 것, 결국에는 이 아들이 어떤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알고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은 물질의 IMF, 형편의 IMF, 환경의 IMF를 겪은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언제나 치료, 언제나 회복, 언제나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 미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냐? 완전한 사랑으로 주어진,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진정한 사과로 나타납니다. 잘못해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해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 우리 어머니, 지금 어머니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늘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늘 사랑으로 먼저 사과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잘못해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 사랑해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사랑을 먼저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했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나 같은 죄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치료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품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에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